인생의 깊은 사연이 흐르는 곳 물의 이야기.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민중군, 자네, 믿음으로 용서할 생각은 정녕 없는 건가? 자네가 이 소송을 계속하는 건 자네가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덕마저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걸세. 아버님, 제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신앙을 잃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흔들림 없이 교회를 다녔던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30이 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희 교회 청년부에서 수아를 만났습니다. 수아는 봉사활동에서든 새벽 기도에서든 늘 가장 먼저 헌신하는 천사 같은 자매였습니다. 저에게 수아는 완벽한 믿음의 반려자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는 곧 약혼을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저희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완벽한 짝이라고 축복해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여인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약혼을 서두른 이유는 수아의 가장 슬픈 비밀 때문이었습니다. 수아는 늦은 밤 주로 발신 제한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해 저를 피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저는 수아가 그럴 리 없다. 내가 의심하는 것이 죄다. 끊임없이 저를 합리화했습니다. 수아야, 요즘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민준아, 미안해. 사실 나 희귀병이 있어. 약도 구해야 하고 자꾸 늦게까지 병원과 연락해야 해서 너에게 이런 짐을 안겨서 넌 미안해. 기도로 이겨낼게. 저는 수아의 기도라는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그녀에게 물어봤습니다. 수아야, 혹시 병명이 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혹시 국내에서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같이 알아봐야지. 민준아,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리고 너무 비공식적인 경로로 구해야 하는 약이라서 사람들이 알면 복잡해져. 믿어줘. 나 혼자 이겨내고 싶어. 당신은 나만 믿고 기도만 해줘. 저는 그녀의 불안한 눈빛을 보고 내색하지 않고 혼자 싸우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의심은 이내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전세 보증금 외에는 여유가 없었지만 저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송금 버튼 앞에서 길게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돈 때문인지 병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 돈을 헌신이라 믿고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세 보증금까지는 손대지 말자. 일단 내가 모아둔 1,0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내가 더 빨리 모아볼게. 민준아,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안 잊을게. 이 돈이 없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희는 운명이라 믿었고 수아의 희귀병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저는 그녀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치료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혼인신고를 먼저 마쳤습니다. 교회 공동체 앞에서는 약혼으로 헌신을 서약했지만 저희는 이미 결혼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당장의 결혼식보다 그녀의 곁을 지키는 책임감을 택했습니다. 첫 1,000만 원을 보낸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약을 잘 구했는지 걱정 끝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약은 잘 구했어? 혹시 다른 곳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응, 다행히 잘 구했어. 하지만 민준아, 미안한데 그 병원에서 치료비를 좀 더 빨리 납부해야 약을 확보할 수 있대. 1,000만 원만 더. 이번이 마지막일 거야. 정말 미안해. 수아야, 이해는 해. 하지만 내가 모은 돈은 이제 전세금밖에 없는데 우리 결혼은 어떻게? 부탁이야. 나 정말 당신밖에 없어. 저는 결국 두 번째 1,0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수아의 병은 안타까웠지만 이 돈과 함께 제 삶의 유일한 안전망이던 전세금마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번째 돈까지 보낸 뒤 저는 혼인한 남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 밤에는
택배 상하차와 대리운전을 뛰었습니다. 낮에는 수아의 병간호와 교회 봉사에 나섰죠. 수아는 제가 힘들게 번 돈으로 자신의 병이 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정말 고생이 많아. 당신의 헌신적인 사랑이 나를 살릴 거야. 나 때문에 너무 힘들지. 괜찮아. 난 당신만 나으면 돼. 제가 새벽에 땀 흘리고 돌아왔을 때도 그녀의 핸드폰은 여전히 발신제 안으로 울렸고 수아는 여전히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병든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아야, 이 밤에 누구야? 이제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순 없어. 그 약이라는 게 대체 뭔데 이렇게 계속 밤에 연락을 받는 거야? 나 정말 지쳐가. 민준아, 나 힘들어. 나를 믿어줘. 계속 의심하는 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야. 내 병이 더 심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내가 뭘 의심했다는 거야? 너가 아프니까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민준아. 내가 너무 아파서 당신까지 흔들리게 하는 것 같아.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건 마저도 내가 병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런 거겠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할게. 수아야, 미안해. 내가 정말 믿음이 부족했어. 내가 잘못했어. 너가 아픈데 내가 의심했어. 당신의 마음 알아. 사랑해. 나 이제 병원 서류 좀 정리할게. 수아는 저를 죄책감으로 짓눌렀고 저는 제 의심을 죄라고 단정했습니다. 저는 제 의심을 씻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밤샘 일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간 직후 그녀가 했던 행동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밤샘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그녀에게 미안함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들어서는 순간 수아가 간절히 읽던 낡은 성경책이 발에 걸렸습니다. 성경책에서 튀어나온 종이 한 장이 제가 애써 외면했던 의심의 그림자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아가 철야 기도회에 간다고 했던 바로 지난주 금요일 새벽 3시에 결제된 고급 라운지 영수증이었습니다. 저는 영수증만으로 그녀를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만 움직인다는 패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밤샘 일의 피로를 잊고 평소보다 훨씬 이르게 출근하는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아야, 오늘 더 좋은 조건의 일이 갑자기 잡혔어. 지금 바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민준아, 정말 고생이 많아. 나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나간 김에 마음 편하게 일 보고 와. 나는 혼자 잘 있을게. 제가 현관문을 닫은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문 안쪽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가 일을 하러 나갔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녀의 철칙은 제가 집에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미행하며 그녀가 교회 근처를 벗어나자마자 환자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수아는 제게 희귀병 환자였지만 남자 A에게는 화려하고 지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수아가 호텔 1층 라운지로 들어가는 뒤를 밟았습니다. 남자 A는 저와는 달리 깔끔하게 잘 다듬어진 수트에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는데 마치 수아가 꿈꾸던 이상형 같았습니다. 수아가 그 남자에게 웃는 모습은 제가 수아에게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생기 넘치는 얼굴이었습니다. 이 치욕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마치고 라운지를 함께 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이 자리를 완전히 비운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이 앉았던 테이블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그때 테이블 아래 바닥에 떨어진 접힌 작은 메모지를 저는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수아 전용 비상 연락과 낯선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비밀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저는 라운지에서 확보한 메모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안을 울리는 진동 소리를 따라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그림자 폰을 발견했을 때 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졌습니다. 폰의 잠금을 해제하자 저와 함께 찍은 사진과는 톤이 완전히 다른 화려한 명품과 값비싼 식사로 가득 찬 수아의 비밀 SNS 계정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복구된 폰에서
제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악마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수요일 남자비, 컨셉 순수한 신앙심 목표, 치료비, 명목 자금. 그 리스트에 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는 치료비를 대주는 순수한 신앙심의 남편이라는 고도로 설계된 역할 중 하나였습니다. 수아에게는 두 개의 삶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비밀폰에 담긴 모든 데이터를 제 컴퓨터로 백업했습니다. 백업 과정에서 폴더 속 수아의 과거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녀의 배신을 확인했지만 제 머리는 여전히 과거의 행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수아의 웃는 얼굴, 그 모든 순간이 완벽한 연기 수업이었을 뿐임을 깨달았을 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충격의 눈물을 흘리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민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복수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사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수아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녀의 치료비라 믿고 아꼈던 돈은 명품 쇼핑백 바닥에 깔린 고액의 사치품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보여준 모든 치료 기록은 보험 청구를 위한 가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밤새 일에 채웠던 통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 그녀의 사기극을 위한 가장 순진한 자금줄이었음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초췌해진 제 모습을 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도망칠 기회를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신성한 곳에서 가장 순결한 가면을 쓰고 저를 속였습니다. 저는 냉철하게 수아의 다음 주 일정을 확인했고 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천사처럼 추앙받는 순간 그녀의 진실을 만천하에 폭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벽한 복수는 그녀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인 남편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곤 몰래 비밀폰과 모든 미행 기록을 3개 이상의 외장 장치에 백업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완벽한 무대로 유인하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숨어 수아의 비밀폰 데이터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폰의 내비게이션 기록과 공과금 납부 내역에는 저희가 살던 집 주소가 아닌 강남구 초고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약혼 후 제가 치료비를 마련하며 헌신하는 동안 수아는 저를 순진한 약혼자로 속이고 그곳에서 이중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제가 마련한 작고 허름한 집을 단지 아픈 아내 연기를 위한 초라한 무대로 썼을 뿐입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은 그 호화로운 진짜 집의 관리비와 명품을 사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경찰 신고는 그녀가 조용히 사라질 기회만 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명예와 모든 것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저는 확보한 증거 비밀 SNS 기록, 가짜 진단서 파일을 교회 음향 시스템을 통해 터뜨려 그녀의 목소리 대신 진실을 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공학 지식을 활용해 낡은 스마트폰의 타이머와 연결된 소형 블루투스 발신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음향실 근처에 숨어 이 장치를 메인 스피커 라인에 연결할 완벽한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실패는 없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완벽한 날, 교회 청년부 헌신 예배 당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일찍 교회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그날 수아는 가장 순결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헌신자로 무대에 올라 수많은 신도와 지역 유지들에게 추앙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무대야말로 그녀의 가면을 찍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교회 근처 음향실 뒤편 비상구를 통해 잠입하여 시스템의 취약점을 최종적으로 살폈습니다. 제가 만든 발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동안 제 심장은 뛰는 것을 잊은 듯 차가웠습니다. 저는 인근 PC방에 숨어 확보한 사진, 비밀 대화, 문어다리, 리스트 등의 모든 증거를 고화질 컬러로 수백 장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작 1시간 전, 저는 교회의 공기 순환구와 천정 배수로 주변에 이 증거들을 신속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저는 수아가 가장 빛나는 순간 그녀의 얼굴 위로 진실의 종이 비가 내리게 할 것입니다. 이 종이들은
그녀의 순결한 이미지를 영원히 더럽힐 증거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찾지 못하도록 교회의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구석, 낡은 보일러실 입구 근처에 숨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헌신적인 약혼자라고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저는 일부러 예전에 입던 낡고 평범한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저는 숨어 앉아 수아가 무대에 오르기 직전 거울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곧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제 앞에는 수백 명의 신도들과 지역 유지들로 가득 찬 예배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아는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천사로 군림할 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에 헌신적인 귀감이 되는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려운 투병 생활 중에도 약혼자 민준 씨의 헌신적인 사랑과 순수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천사 수아 자매님을 가득 찬 예배당을 울리는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그녀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흰 드레스가 그녀의 순결한 가면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수아는 마이크를 들고 감격스러운 척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저희 헌신적인 약혼자 민준 씨 덕분입니다.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우리 민준 씨를 생각하면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그 모든 것은 내가 꾸민 연극의 소품이었지. 제가 겪은 고통과 희생이 수아의 입을 통해 위선적인 감동으로 포장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아프다는 이유로 결혼식도 미루고 밤낮 없이 일하는 그분에게 저는 이 몸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모든 것을 바친, 그래, 너의 사기극에 모든 것을 바쳤지.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증거 폭파 장치 소형 블루투스 발신기가 연결된 낡은 휴대전화를 꽉 쥐었습니다. 타이머는 5초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5점, 4점, 3점.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 가득 찬 예배당 안에서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거짓과 영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복수의 시간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3, 2, 1. 실행. 저는 망설임 없이 낡은 휴대전화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가 설계한 소형 블루투스 발신 장치는 교회 음향 시스템의 메인 라인을 완벽하게 장식했습니다. 수아의 감격적인 목소리가 끊기고 예배당을 가득 채우던 감동적인 배경 음악마저 소름 끼치는 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에 멈춰섰습니다.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메인 스피커를 통해 제가 미리 녹음해 둔 수아의 비밀 통화 녹음 파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기야, 민준 그 멍청이가 전세금까지 다 보내줬어. 이번엔 샤넬 백도 살 수 있겠네. 쩌렁쩌렁 울리는 수아의 목소리는 흰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위선적인 모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예배당은 술렁거렸고 수아는 마이크를 든 채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수아는 이 상황을 음향사고로 치부하며 마이크에 대고 이거 빨리 끄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제가 장치에 설정해둔 다음 순서가 실행되었습니다. 갑자기 교회 천정의 공기순환구가 굉음을 내며 열렸고 그 안에서 수백 장의 컬러 인쇄물이 눈보라처럼 예배당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쇼핑 인증샷, 남자 ABC와의 미래 사진, 그리고 가짜 진단서가 신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예배당은 술렁거렸고 수아는 혼란 속에 무대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수아는 천정을 올려다보며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지만 누가 자신을 노리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공포에 질렸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 수아가 무대에서 절규하며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 음향 시스템에 다시 한번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제가 미리 연결해 둔 유선 마이크를 잡고 나타났습니다. 수아는 저의 꾀죄죄한 작업복 차림과 마이크를 보고 그제야 모든 것이 제가 꾸민 일임을 깨닫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천사로 서 있던 수아의 약혼자입니다. 수아는 경악과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신성한 강단 앞에서 약혼을 하며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영원한 헌신을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머리 위에 떨어진 이 증거들은 수아가 지난 1년간 저와 이 교회를 속여서 자신의 사치와 유지를 위해 사용한 사기 행각의 기록입니다. 수아는 희귀병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포함한 여러 남자의 헌신을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갈취했습니다. 저희의 혼인신고 역시 저의 재산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아의 설계였습니다. 민준아, 너 이럴 순 없어. 너 대체 왜 그래? 넌 날 사랑하잖아. 제가 사랑했던 것은 최수아라는 사람이 만든 천사라는 허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천사 같은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절규하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모든 것을 잃게 만든 그 비열한 사기꾼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수아를 지나쳐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과 지역 유지들은 손에 들린 증거물과 제 고백의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아는 그들의 시선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과 119가 들이닥치며 예배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수아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사태의 중심에 있었기에 저 역시 경찰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백한 모든 진술과 교회 관계자들 피해자 포함의 증언, 그리고 현장에 뿌려진 증거물들은 제 결백을 즉시 입증해 주었습니다. 저는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이제는 법적 정의를 세울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저는 곧장 대형법률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수집한 증거들은 고도의 계획적인 사기임을 입증하기에 차고 넘쳤습니다. 수아의 비밀폰 데이터, 가짜 진단서 원본, 이중 주거지 기록, 그리고 여러 피해 남성과의 대화 기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저의 치밀함에 놀랐습니다. 저는 사기 및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수아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접수를 마친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심호흡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로 끝났지만 남은 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법적으로 되찾아오는 차가운 정의였습니다. 제가 수아를 공공연히 폭로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뒤 용기를 얻은 수아의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방식으로 희귀병 치료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씩을 갈취당했습니다. 저의 복수극은 사적 복수를 넘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공적인 투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호까지 맡아 공동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저는 형사 고소와 함께 수아와의 결혼을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혼인 신고를 했지만 사기를 목적으로 한 혼인 의사의 부재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사기극의 보호막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 법적 굴레마저 산산조각 내야 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와 증거, 그리고 법조문을 다루는 차가운 이성의 영역에서 움직였습니다. 더 이상 수아에게 분노나 연민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돌려받아야 할 채무자이자 처벌해야 할 피고인일 뿐이었습니다. 수아 측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왔지만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치료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단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신앙을 잃었지만 적어도 정의는 이 세상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그녀의 마지막 가면이 벗겨질 차례였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들의 증거를 모아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수아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인 드레스를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병색이 옅은 연약한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파혼한 이후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첫 대면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빛으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냉철한 증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아 측 변호인은 저의 헌신을 감성적으로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최수아에게 1,000만 원, 그리고 전세 보증금까지 모두 자발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당시 증인은 피고인을 깊이 사랑했고
신앙적 믿음으로 치료를 도운 것 아닙니까? 그들은 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저는 피고인이 희귀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허위 사실에 속아 송금했습니다. 사랑이나 믿음 이전에 이 행위는 사기에 의한 재산 갈취입니다. 저는 제가 겪은 모든 배신감을 사실에 입각하여 증언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발신제한 전화, 가짜 진단서,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이라는 진짜 거주지까지 모든 이중 생활의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가장 괴로웠던 지점은 그녀가 신앙을 방패로 삼아 저의 의심을 죄책감으로 짓눌렀던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 복도에서 수아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딸을 감싸려 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민준 군. 자네, 믿음으로 용서할 생각은 정녕 없는 건가? 자네가 이 소송을 계속하는 건 자네가 그동안 쌓아온 신앙의 덕마저 허물어뜨리는 일이 될 걸세. 제발, 합의해 주게. 저는 그분의 위선적인 태도에 마지막 남은 감정마저 사라졌습니다. 제가 잃은 것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신앙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딸의 사기극이 이 신성한 곳에서 벌어졌음에도 제게 용서를 강요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된 저의 증언 후 수아에게 기망당했던 다른 피해자들이 연이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들 역시 저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아의 성역 콘셉트에 속아 돈을 잃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제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연애사가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된 범죄였음을 명확히 입증해 주었습니다. 모든 증언이 끝났고 재판장은 최종 판결을 위해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섰습니다. 수아는 경찰들에게 이끌려가는 순간까지 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감정적으로는 이미 끝났지만 법의 심판만이 저의 잃어버린 정의를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차가운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법정에서의 긴 침묵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아는 사기 및 혼인 빙자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사소송에서도 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아와의 혼인 역시 사기를 목적으로 했으므로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잃었던 재산과 명예, 그리고 법적인 자유까지 모두 되찾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을 마주하기 어려웠습니다. 승리는 텅 비어 있었고 저는 깊은 공허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복수가 끝난 후에도 저는 사람을 향한 믿음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신을 향한 믿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신앙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인간 관계의 배신을 겪은 사람들의 심리 회복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지수를 만났습니다. 지수 역시 신뢰하는 사람에게 큰 경제적, 심리적 상실을 겪었습니다. 지수는 저에게 과거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눈빛에서 상대가 짊어진 이심의 무게를 읽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저는 신앙을 잃지 않았기에 진정한 헌신의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느린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수아와는 달리 지수는 사소한 거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약속을 지키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무너진 신뢰를 재건하는 거대한 탑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빼앗겼던 진정한 헌신과 안정감을 지수에게서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제 무너진 세계의 따뜻한 햇살처럼 드리웠고 제 마음의 가장 깊은 상처 위에 지수의 변치 않는 믿음이 새로운 살이 되었습니다. 저의 신앙심은 여전히 견고했기에 이제야 그 헌신을 올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1년의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성대함 대신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가장 중요한 서약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결혼 2주년을 맞아 가장 소중하고 순수한 생명인 아기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새벽에 고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벽에 깨어 아내와
아이의 평화로운 숨소리를 들으며 참된 감사기도를 올립니다. 저의 인생은 사기극의 희생자에서 가장 귀한 행복을 발견한 남자로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상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고난 끝에 제가 얻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헌신과 믿음이 항상 진실은 아니며 진정한 신뢰는 시련 속에서 쌓아올린 이해와 사랑 위에만 뿌리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신앙심은 여전합니다. 다만 그 빛을 어디에 비추어야 할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상처가 깊었던 만큼 지금의 행복은 더욱 빛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신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가장 깊은 진실을 보여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숨겨진 아픔까지 온전히 보듬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